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만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의무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복음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 뭐 섬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선교죠. 선교.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너희는 온 땅 끝까지, 지상 대명이라고 그러죠. 지상 대명이 뭐예요? 여기서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에요. 지자가 뭐예요? 땅 위에 있는 명령이란 뜻이 아니고 한문이라서 그런데 지자가 무슨 지자입니까? 높을 지자입니다. 지존할 때 쓰는 지자, 높을 지자,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대명이라는 게 가장 높은 명령,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The Great Command 뭐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교회가 반드시 목숨 걸고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상대명이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명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명령.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권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파워를 가져요. 권세를 가져요. 그러면 그걸로 뭐를 할 거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권세를 주신다면 너희는 그걸 갖고 무엇을 할 거냐? 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여러 권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권세가 있죠. 그게 달러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엔화가 약세되고 있죠.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권세를 갑자기 가진단 말이에요. 1달러당 얼마예요? 지금 1330원 정도, 33원 정도 되죠. 그러면 원래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여러분의 권세가 적었죠. 여러분의 권세가 적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1달러당 1000원이면 권세가 적단 말이에요. 300원어치의 권세가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1달러당 1300원이 됐잖아요. 그럼 300원어치의 권세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300원을 준 그 권세를 왜 줬겠냐라고 질문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달러당 1300원이면 엄청 커요. 100달러당이면 갑자기 이게 이제 달러당 환율이 확 올라오고 1000달러면 확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권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세로 뭘 할 거냐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이 환율이 싸니까 놀러 가자. 내가 누린 권세를 가지고 편하게 놀 생각을 하는 거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면 내가 이 달러의 권세를 내가 누린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경제적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됐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그럼 너희가 그 권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쓸 거냐고 주님은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권세들이 있어요. 혹은 내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잘하고, 얘네들이 만약에 한국에 살았으면 그런 걸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얻어지는 권세가 또 있는 거죠. 자녀들이 영어를 잘해서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대기업 삼성그룹 같은 데 입사하면 얼마예요? 초봉이 몰라요? 4천만 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따지면 연봉이 환율 계산하면 4만 불이 안 돼요. 그렇죠. 3만 6천 불 정도밖에 그것도 안 돼요. 3만 5천 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 다니는 대기업 연봉 초봉이 3만 5천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아이들 뭐 간호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를 받아요? 막 8만 불, 뭐 잘 받은 애들은 뭐 10만 불 받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얻어지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얻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 주님은 명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로 뭐 할래? 미국에 살았으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 놀아야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쓰고 있다고 주님이 판단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이놈 봐라, 내가 니네 그렇게 살아가지고 여기에 사는 권세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져가 버리시겠죠. 몸을 때리시거나 문제를 일으키시거나. 이해됐어요?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권세가 있어요. 가만히 있음으로 발생하는 권세들이 있다고요. 미국에 살면서 어쨌든 한국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영어 잘하는 권세로 뭐를 하겠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탤런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파워로 뭐를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뭐를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는 데 써라. 이게 주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제일 높은, 가장 최고의 베스트,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명령, the great 어떤 커미션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그 교회는 뭐를 해요? 목사님, 우리 땅 좀 삽시다. 목사님, 우리 땅 사고 나니까 뭐 할까요? 우리 교육관 하나 지읍시다. 교육관 지어놓으니까 뭐 할까요? 목사님, 우리 돈도 많은데 우리 화장터 하나, 우리 묘지 하나, 교회 묘지 하나 삽시다. 뭐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재정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사람들을 주고 이 왜 줬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누리고 자기네들이 사는데 편안하게 쓰는 데만, 돈 많으면 뭐예요? 소고기 사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하겠노? 소고기 먹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줬는지, 그 권세를 줬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바로 세우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 삶에 마치 이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번 능력인 것 마냥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뉴욕에 안 왔고 한국에 살았으면
물론 우리 아직 취직을 못했지만 저놈들이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 할지 앞으로 취직해서 돈을 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없었죠. 그럼 여기에 인도하신 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 거고 능력을 주신 거라면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능력을 가졌냐,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뭔가가 원래 자기가 있어서 이걸 얻은 줄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리려고 해요. 자꾸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이제 서로 틀어지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요거 먹고 잘 살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향과 인간의 방향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이제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인간과 하나님이 트러블이 발생을 하면 누가 이겨요? 결과를 말씀드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땡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버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거기 힘들게 왜 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헌신 못해요. 봉사 못해요. 저 집사보고 하라 그러세요. 자꾸 버틴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당기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무릎 깨지고 막 이렇게 돼요. 모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집트 가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계속 손 놓고 이렇게 막 사인에 문둥병에 걸리고 낫고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 또 지팡이가 되고 사인을 계속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못 갑니다. 이래도 못 갑니다. 저 말도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떠나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살다가 저기 이제 스페인 같은 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안 쓰는. 40년 지나면 많이 까먹어요. 전혀 그 영어 쓰는 사람이 없으면 40년 지나면 많이 우리가 그 하멜 표류기를 보면 그분이 한국 이제 저기 와서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조선에 와가지고 살았을 때 나중에 네덜란드 선원이 왔을 때 정부에서 그 사람이 이제 하멜이 우리나라의 저기가 됐잖아요. 관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이제 왜 왔는지 잘 행해보라고 자기도 고향 사람이 왔으니까 반가워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말을 못했대요. 대화가 안 됐대요. 까먹은 거예요. 그 사이에 네덜란드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아주 말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왜 안 갔어요? 왜 나는 혀가 굳은 자입니다. 왜 말을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집트 말을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 나이 40세 나와가지고 지금 80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러고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땡기는데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면인데 모세가 바로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좀 나쁜 말로 쓰면 이 나쁜 놈의 새끼. 하나님이 때리는 거죠. 이놈의 새끼가 확 하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급히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졌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와이프는 열받아서 애들 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게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족들도 가는데 동의가 안 됐고 남편이 급히 죽으려고 하니까 급히 아들 포피를 베가지고 던지긴 했는데 와이프는 기분 나쁘고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난 나 갈 테니까 하고 친정으로 짐 싸들고 다 도망가 버린 거고 뭐 이런 사건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줄다리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땡긴다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면 누가 손해다? 언제나 인간의 손해예요. 언제나 인간. 순종하면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별거 없어요. 너무 쉬워. 제가 사실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은 사실 너무 쉬워서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면은 신앙은 아무 트러블이 없어요. 아무 트러블이 없어요. 그냥 평생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 할 때 아멘 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평생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노멘 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맨날 노멘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집 있어요? 여러분이 고집 있어요? 하나님 고집이 훨씬 셉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집이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 계속 땡기거든요. 언제까지? 말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막 다치고 하면서 막 그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죠. 목사님, 제 인생이 왜 그럽니까? 제가 아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해요. 빨리 지금 아멘 하세요. 못하겠어요. 질질 끌려가면서도 막 아멘 하라고요. 빨리 아멘하고 하면 될 거를 왜 안 해요? 참 어렵네. 제가 그렇게 말해도 못하겠어요. 나는 아멘 안 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요? 하나님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절대 안 놔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까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까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정신 좀 우리 좀 차립시다. 아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책이 날 거 다 나고 그때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절대 부르시지 않아요. 복되게 하려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복되게.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부르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마치 저기 따라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 애굽 가라고 모세한테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모세한테 복을 주려고. 이런 복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모세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런 거지. 결과를 알아. 주식 투자할 때 엔비디아 사신 분이 있어요. 요즘 난리 났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알았다고 하죠. 저는 모르는데 미리 알았다고 생각해 봐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불안해서,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서 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불안해서 안 산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사시라고 제발 사시라고 막 해도 안 가요. 막 우리 목사님 나빠, 막 나보고 막 맨날 저래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하라고 하는 거는 복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계속.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마치 내 인생을 자기가 다 알 것처럼 막 버티면서 안 가요 한단 말이죠. 안 해요. 아니, 이게 좋은 거라니까요. 이거 좋은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명령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복을 받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너무 시리어스하게 들어서 제가 조금 그러긴 합니다. 이건 너무 이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땅히 아멘 하는 데지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알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 무조건 나한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잘되게 하려고, 무조건 나한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서, 인간이 불안해서 그렇지. 인간은 불안해. 맨날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가면 뭐 힘든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누나가 일구가 성경 읽어? 아니, 안 읽는데요? 읽어. 매일 밤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씩만 읽고 자. 그러면 좋아. 하기 전에 방법 알려줄게. 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해.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어. 그리고 끝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쉽지? 쉬워요. 매일 해봐. 했어요.
저는 그 날부터 했어요. 그냥 어디부터 읽어요? 잠언부터 읽어. 잠언이 제일 쉽고 잠언이 이해하기가 편해. 잠언부터 읽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군대 가서 제대하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지금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고요. 그냥 성경 읽으라면 그냥 하루에 한 장 읽는데 이게 읽는 게 나한테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이게 도대체 왜 힘드냐고. 나한테 복이 된다는데. 읽으면 너한테 복이 돼. 너무 어려운 거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이러면 못할 수 있죠. 1시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하는데 한 10분이면 돼. 오케이? 자기 전에 오케이? 아니 그게 왜 어렵냐고요. 그게 왜 어렵죠? 저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한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반대한 적이 없어요. 누나 나 지금 바쁘고 나 밤마다 피곤해서 뭐 자고 뭐 이렇게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오케이 뭐 어렵겠어요. 근데 못한 날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내 기억에 고등학교 때는 고3 때는 제 기억에 성경을 읽으면 읽는 순간 졸았던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읽는 순간 딱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무릎 꿇고 저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기도 잠깐 하고 무릎 어차피 잠깐 읽는 거니까 그럴 때 제 기억에 거의 졸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다가 그리고 있다 보면 졸았네. 그리고 또 읽다가 보면 또 졸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저는 복 받는 비결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 우리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종 이유를 대고 목사님 그때 되면 내가 뭐 할 일도 많고 뭐 또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니 주님 명령하면 그냥 아멘 하면 복을 받을 텐데 내가 복을 받기 싫어서 각종 제가 바라봤을 때 관점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복 받기 싫어하는구나. 복 받기 싫어서 내가 복을 안 받으려는 각종 이유를 막 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저게 어려운가? 저게 어려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되게 심플하게 했어요. 심플하게. 하라고 하지 뭐. 한 번도 그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게 저한테 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한 장 이쪽 속에 성경책 조그만한 거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10분간 휴식하면 다른 사람은 담배 필 때 저는 내서 성경책 읽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 목마름. 물을 마시고 물을 못 마시면 막 마시고 싶다. 이게 갈급함이죠. 지금 내가 thirsty예요. 물 마시고 싶다. 이때 그 갈증, 이게 갈급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으면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 말씀이 필요한데. 그 건강한 교회는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행하는데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행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인들이 맨날 그 교회 특징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 신방 때 갔잖아요. 그런데 알죠 목사님. 그래도 오늘 신방 다 끝나시면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세요. 알죠 목사님. 우리 아들 요번에 이제 취직하려고 시험 보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계속 뭔가를 갖다 갈급해하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너무 여유로우셔갖고 그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한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짧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끝나고 목사님 너무 짧아요.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 설교 몇 분 하셨어요? 보통 1시간씩 하셨죠. 부흥회 하면 보통 3시간. 설교가 보통 시골은 대부분 1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줄어들더니 예배 전체가 1시간이고 설교가 거의 30분 미만. 저는 좀 더 짧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게 힘들죠. 제가 수요기도회 한국에서 다닐 때 그 유명한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교회 그 하신 분, 설교가 보통 50분이에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끝나고 뭐하고 성가대 수요일마다 찬양해요. 거기는 하고 다 해도 설교가 제가 딱 재보면 50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깡통교회잖아요. 여름에 쪄 죽어요. 깡통교회 뭔지 알아요? 철판으로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하우스처럼 철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교회가 교인이 당시에 8,500명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에어컨 설치할 돈으로 선교한다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마갈노무 교회 이럴겠지. 그 깡통교회 여름 되면 찜통이라니까요. 정말 쪄 죽어요. 냄새가 사람들이 거기 4,000명씩 보통 예배를 사부로 한 2,000명씩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내 이런 게 막 나고 하는데 예배당에 절대 에어컨을 설치 안 해요. 교육관은 선교교육관 옆에는 크게 잘 지어놓고 거긴 다 에어컨 설치하는데 본당만큼은 안 해요. 목사님이 고집이 엄청 세요. 그 돈으로 자기는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에어컨이 선풍기가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무조건 수요일날 일찍 가야 된다고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이제 끝에, 그러니까 긴 장의자잖아요. 긴 장의자면 끝에 공간이 없고 복도로 딱 들어갔고 딱 들어가는 순간 못 나와요. 근데 저쪽 끝에 선풍기가 달려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그나마 그 에어컨을 쐴 수 있어요. 제가 더위를 못 견디거든요. 그 수요일날 저희 학교에서 거기가 전주 끝에서 끝이에요. 버스를 타고 있는 힘껏 최대한 빨리 타고 갔어요. 그리고 늦으면 큰일 난다. 딱 들어가서 선풍기를 보고 쫙 들어가서 앉았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제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선풍기 양쪽 각도가 딱 사각지대. 막 미쳐버리겠는 거지. 땀 나지, 더워 죽겠지. 목사님 설교를 몇 분 하나 봤더니 55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수요일 날에도 꽉꽉 찬단 말이죠.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럼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할아버지시라 연세 목소리가 낮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잔잔해 톤이. 1시간 들으면 다 졸아요. 그럴 정도의 톤이라고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와요. 왜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고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생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로 돌아가서 교장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가로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나 봅니다. 근데 교장쌤이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교사의 일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말을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쩌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혹은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복을 누리려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갈까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각종 노고를 바치는 일인데 왜 갈까요? 사실은 갈급함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주변 분들이 그러겠죠. 아니,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편하게 쉬지. 왜? 왜 힘들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돈 내고 비행기 티켓 사야 되고 왜 힘들게 그 시간 가고 일도 못하고 왜? 그 돈으로 편하게 그냥 밥 먹고 쉬지. 맛있는 거 저기 가서 갈비 사 먹고 그렇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재정을 선교비로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디를 선교한다고 하면 니카라과든 볼리비아든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교 안 하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왜 돈을 보내? 교회도 대부분 조그만데 그 재정을 가지고 니네들끼리 쓰면 되잖아. 교회 부서별로 살리고 교회 키우는 데 쓰고 하면 되지. 왜? 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를 하라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전혀 이해를 못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신자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가 누리는 신앙의 거의 최종 목적지와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여죠. 신앙의 깊이가 점점. 선교는 그 봉사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더 멀리까지 가서 어렵게 수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해마다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다 나가보시라. 한 번은 다 나가서 해보시라. 니카라과는 사실은 선교지가 좀 편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가도 그렇게 안 힘드니까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볼리비아 갈 때는 만약에 우리가 볼리비아 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볼리비아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거의 준비 철저히 하고 가야 되고요. 볼리비아보다 다른 데가 훨씬 힘듭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려면 여러분 말라리아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황열병 주사도 맞아야 되고요. 거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케냐에 한 반년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목걸이 하고 가면 바로 그냥 차 안에 있어도 제가 직접 봤어요. 이렇게 차 안에 딱 있는데 절대 창문을 내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저 차가 창문을 요만큼 내렸더라고요. 이쪽에도 양쪽 다. 그러니까 한 명이 운전석 쪽으로 딱 거기는 이제 거꾸로니까 근데 여기 딱 가고 딱 시선을 돌리니까 다른 애가 하나는 딱 와가지고 이 손을 넣어서 여기 차고 있는 이 금시계를 그냥 딱 긁고 가버려요. 여자 선교사님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귀걸이, 목걸이. 귀걸이하고 가면 뜯어가 버립니다. 귀를 찢어서. 절대 못하게 해요. 훨씬 어렵죠. 환경이나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한 번씩 선교지로 나가보시기를 원합니다. 나가보면 뭐를 느껴요? 드디어 현장감을 느껴요. 이게 군대에서 후방사단에서 맨날 훈련하던 사람과 전방 배치해가지고 그 긴장감을 느껴보는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후방에서 맨날 훈련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이 훈련을 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매일 뛰라고 하는데 귀찮고. 근데 전방을 딱 한번 보내갖고 진짜 이 앞을 딱 만나게 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온몸의 세포들이 다 서져. 착착착착착착. 그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아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선교지는 현장이거든요. 현장.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실제 가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니카라과는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틀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실제 필드 나가면 자 이렇게 틀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도 호텔에서 잘 못 자고요. 막 대부분 이상한 데서 자고 먹다가 막 배탈 나고 이런 게 부직이 있어요. 제가 케냐 있을 때 선교사님들 같이 오질 나갔는데 진짜 이제 침수 사역을 했었거든요. 같이 선교사님들 거기 해가지고
따라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저한테 그 먹으라고 주라고 순대를 썰어줘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백인들은 기겁을 해가지고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저는 워낙 순대를 좋아해가지고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순대가 있네 아프리카에도. 그래서 순대를 썰어주는데 칼을 닦는데 어디다 닦냐면 그 아마 소똥이었던 것 같아요. 말랐던 소똥인데 지프라이가 섞여 있어가지고 마른 거죠 대신에. 근데 그거에다가 칼을 쓱쓱 두 번 이렇게 긁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썰어주는 거예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는 너무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죠 나는. 우와 너무 맛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기쿠유 부족이 있는데 기쿠유 부족의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응국이에요. 제 이름이 응국이라고. 야, 내 이름이 응국이야.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제 이메일 이름이 아이디가 응국이었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거지만 응국이에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응국이야. 그랬더니 여기 너 이름이 아프리카 이름 바꿨어? 아니 한국 이름이 응국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필드를 나가보셔야 돼요. 우리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의 지성, 감성, 건강, 물질까지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나가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배우셨죠?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 아마 학교 교과서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똑똑하신 분입니다.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박사학위가 4개였어요. 철학, 신학, 음악, 그 다음에 의학까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박사학위가 4개예요. 이분 음악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피아노나 이런 것도 막 내고 막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 신학도 그냥 똑똑한 분이 아니라 조직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울 신학을 갖다가 해가지고 연구하고 논문 쓴 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가. 의학계에서도 의학 박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박사학위가 4개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권능이 생겼단 말이죠. 권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박사학위가 4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아들이 철학, 신학, 음악, 거기다가 의학 박사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골라잡아 하지 않을까요? 골라잡아. 야, 골라잡아.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해. 혹은 돈 많이 버는 걸로 해. 하지 않겠어요? 권세가 생겼단 말이죠. 우리 권세, 권능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능이 생겼단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4개예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 그 독일에 있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의학도 가르쳤습니다. 교수를 이미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권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자기의 모토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토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슈바이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다른 비전을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죠. 아프리카 가봉을 갔습니다. 가봉을 간 게 1913년의 일이에요.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913년에 아프리카를 간다고요? 거의 죽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그때 한국에 뭐가 터진 줄 아세요? IMF 터졌어요.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시절에 아프리카만 해도 힘듭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난리고요. 한번 걸리면 거의 사람이 약간 진짜 지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 보면 거의 성교사님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이러고 앉아 계세요.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약도 없을 때예요. 게다가 제가 케냐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선교사들 이렇게 좋은 집에 따로 모여서 안정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밤에 이만한 칼 들고 막 들어오거든요. 그 자기 전에 안에서 잠옷이 한 4개는 잠그고 자야 돼요. 막 들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1913년이에요. 슈바이처는 오지에다가 건물 조그만 시골집 그 소똥집 40개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가 이제 가나가 프랑스 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나오자마자 또 갑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내고 거기 살죠. 그리고 아내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90세에 거기서 죽어요. 물론 슈바이처 보면 꼭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슈바이처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볼리비아의 윤도근 선교사님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은 괴팍해요. 슈바이처도 그랬대요. 근데 90세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슈바이처는 편안한 삶을 두고 아프리카에 살았을까?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이 땅에 이루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 순종의 제1선에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니카라과 선교를 떠나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올해는 내가 못 갈 수 있지만 내년에 내가 갈 수 있고, 내년에 내가 못 갈 수 있지만 그 후년에도 갈 수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기도로서 후원하는 선교사예요. 올해 나는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누군가는 파송하는 선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한성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고 최전선에서 혹은 후방에서 함께 역사해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누리는, 또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